전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역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이제 잘라져서 불 속에 버려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과 아무튼 그런 거를 주시며 당신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머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있죠. 둘이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면,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내의 어떤 계명을 이 사람이 따라줘야 되고, 이 사람의 계명을 내가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남편이 결혼하는데 나는 이제 자기 곁에 있을 테니까 직장 때려치고 나올게, 이렇게 하면 이건 나의 계명을 이제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또 아내가 나는 아기는 네가 나세요, 나는 아프니까 안 날래, 이것도 서로 간에 어떤 계명을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명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은 다 관계 맺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랐다, 이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뜻을 따르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내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인 거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해리 할로우 박사가 아기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 것처럼 이제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관계 맺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드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남자가 이제 돈 벌어오고, 아내가 이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순종하고, 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보라쿠려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순종하여 또 자녀를 낳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미사 때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가 선교해서 또 새로운 자녀를 낳고, 또 그분께 봉헌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맺어서 공동체 안에서 오는 그 가족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이제 점점 많이 하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무게가 이제 집도 사기 어렵고, 사교육비도 비싸고,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솔로족.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제목의 이제 그런 드라마까지 나오죠. 이게 웹툰 아마 한 것 같은데,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 왜 지옥이에요?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면 타인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아무튼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이제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이제 이혼을 했거나 하면, 정말 그 인간은 지옥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신부님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 신자는 또 서로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혼자 있는 거는 행복한가? 사람은 혼자 있을 수는 없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좌신부 할 때 군대 가가지고 귀신을 본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자꾸 귀신이 이제 아무튼 자기와 함께 자대에 배치 받은 거죠.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더 수준이 낮은 것들과의 관계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나는 혼자일 수가 없죠. 혼자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옥을 선택할 건지 저쪽 지옥을 선택할 건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러려면 유태인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심으로 여기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안 낳죠. 그래서 관계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이제 더 큰 지옥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낫고 또 결혼해도 아기 뭐 안 낳거나 하나만 낳는 게 낫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유태인들은 3.6명인가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하면 한 4-5명은 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바로 이 혼자 솔로 지옥 혼자가 우리는 더 행복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 계명을 따라줘야 되는 그 고통이 훨씬 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거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분 더 랍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이제 뭐 솔로 지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 한번 이제 정리된 걸 봤는데 여기 안경 쓰고 코수염 달린 찾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은 이혼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커플이 없으면, 내가 이제 애인이 없으면 둘이 안 살면, 호텔에 한 44일 정도 갇히게 되는데, 그 호텔에서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남자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동물이 되는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동물이 되고 싶다고 그랬냐면 랍스터가 되고 싶다. 자기는 바다도 좋아하고 또 랍스터는 오래 사니까 그래서 랍스터라고 하는 거는 많이 모여 다니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귀찮은 거죠. 누군가와 이제 공동체 생활을 각자가 그냥 먹을 거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여기 총 들고 나가는 거는 또 여기 호텔에서 이제 날짜를 조금 더 느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못 찾았을 때. 근데 이제 밖에 숲에서는 솔로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숨어서 이제 사는 이 솔로족들을 사냥해서 잡으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 귀찮은 거죠. 그냥 모르겠다. 랍스터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랍스터 되는 것보다는 뭔가를 이제 커플 관계를 맺어야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여기서는 커플이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며 이 여자에게 다가가죠. 뭐 이 여자도 동물이 되기는 싫으니까 결혼을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미 이 남자의 형이 개로 변했어요. 그 개를
이 사이코패스가 죽이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니네 형 죽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잡혀가서 이제 걔가 랍스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혼자 화장실에서 울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막 쫓겨날 신세가 돼서 이제 솔로족들이 있는 이제 숲속으로 나오죠. 거기서 이제 자기를 살려준 이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죠. 이 여자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난시. 하나도 없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눈이 난시인 거. 그게 이제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면 안 되는데 몰래 사귀는, 여기는 이제 솔로족들만 몰래 숨어서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 지옥, 그 다음에 커플 지옥인 거죠. 커플 지옥인데 그 커플 지옥은 뭐냐면 감정도 없는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솔로족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솔로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것을 여기 대장이 목격을 하죠. 이것들 봐라. 여기 와가지고 니네 그런 짓을 해? 그래가지고 남자는 땅에 막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이제 둘이 공통점이 눈이니까 이게 도시로 데려나가가지고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괜히 살아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오죠. 이제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는 깨달았다.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은 호텔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같이 살려고 했던 그런 거.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서 커플로 사는 것보다 감정을 숨기는 것,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그렇게 둘은 도시로 나왔어요. 문제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둘이 커플이냐, 그럼 공통점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여자가 눈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와 랍스터가 되지 않고 커플이 되려면, 이 도시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자기의 눈을 이제 자기도 이제 눈을 잃어야 되는, 그래야 공통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거죠. 결정을 하라는 거죠. 내 공동체에 들고 싶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교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거, 이웃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거, 뭐 친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랍스터가 될 건지, 솔로지옥으로 살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요. 이렇게 할까 말까,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솔로 지옥보다는 이제 커플 지옥이 나은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행복이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끝까지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커플로 살아남는 것이 사실은 더 큰 행복이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야, 나는 편한 거 선택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행복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세계가 기후나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기울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아이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한 50대 남자가 쓰레기를 주워서 팔아서 사는 아주 가난한 남자가 이제 들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이 들에 있는 한 4개월 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이 여자아이를 이 장 씨는 자기도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없는, 어떤 공동체가 없는 그런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아원이나 이런 데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 아저씨는 혼자 이 아이를 장백기
백이라는 백기, 청기, 홍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웃기지도 않는데 아무튼 백기는 여기서 백색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재산에 발을 털어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의 증명사진을 찍어 놓고 눈이 좀 안으로 몰렸네요. 그래서 이 재산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진 한 장 찍는데 절반을 털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도 찾아주려고는 하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키워가는데 뭐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인데 늘 부족했죠. 근데 처음엔 괜찮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나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엄마도 없냐, 왜 아빠는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발견할 때가 50세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좀 또 나이도 많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는 주워온 아이야라고 이제 아빠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 씨가. 그래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몰래 훔치면서 살았었는데 딸이 좀 눈치가 빨랐나 봐요. 커가면서 너무나 아빠랑은 내가 닮은 점이 모습이 닮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빨리 솔직히 풀어라.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주의예요. 뭐 이렇게 자녀를 데려와서 이렇게 키울 때 그게 내가 낳은 아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알려주어서 그래 너 이런 거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키워줬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나중에 이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거로 만들려고 했구나, 아빠 거로 만들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아빠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막 좌절하고 막 난 죽을래 그러지 않고 얼마나 착했냐면 아빠가 자기를 키워준 것에 너무 고마워서 밖의 세상도 전혀 모르는 아빠한테 세상을 좀 알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시로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죠. 그러니까 아마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24살이라고 그러니까 24에서 7을 빼면은 25인가요? 알아요. 틀린 거. 아무튼 그래서 연매출 190억에 달하는 한 회사의 7년 만에 CEO가 돼요. 너무 맨날 이런 극단적인 예만 드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뭐 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이런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회사의 CEO가 사장이 된 이유는 바로 아빠에게 보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빠의 계명을 따라주려고 하는 거죠. 아빠는 이제 이 딸이 원하는 계명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준 거죠. 이 아빠는 혼자 살 수 있었어요.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죠. 솔로 지옥.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피를 흘려야 했던 거죠. 또 이 아이도 이 아빠를 버리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빠 때문에 또 사는 거죠. 큰 세상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창업을 해서 7년 만에 사장이 됐는데 지금은 1억 위안 정도의 가치가, 뭐 해보니까 한 180억 정도의 가치가 이제 된 그 회사의 이제 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몇 살이냐, 그때 발견할 때가 50세였으니까 이제는 74세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아빠와 함께 이제 캠핑카를 하나 마련을 해서 계속 자기가 운전하고 아빠 데리고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이 딸이 또 아빠를 결혼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해서 이 아빠 너무 좋아하고 있죠. 완전히 딴 사람 되셨어요.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이제 세 분이 이제 함께 사는 거죠.
너무 신데렐라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 아저씨가 자기 편하자고, 혼자, 또 살았다면, 이거 정말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쵸? 사람은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맺어야 행복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인간도.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본성적으로 창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거지. 나는 하느님 믿으면서 혼자가 좋아요. 혼자가 행복해요. 나 결혼 안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알게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나오면은 또 어쩌면 그 말 안에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삼위일체 관계로부터 창조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랑 관계 맺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쁨을, 내가 아버지와 관계 맺는 것에서 얻는 기쁨.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나와 관계 맺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와 관계 맺는 이 기쁨 너희도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성당 안 나가, 나는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미사만 하고 올래, 나는 교회 공동체 이런 거 싫어, 너무 귀찮아, 사람들 막 지옥이야 지옥,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는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되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자신도 솔로 지옥보다는 관계 맺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더 많이 내어주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